안녕하세요. 어제요, 제가 한 거를 다시 보는데, 42분쯤부터, 이 마이크가요, 충전이 끝나갖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다, 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나게, 이제 이게 돼갖고,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냐면요, 창세기 22장, 6절을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거에 전편 보는 분 그까지 보시고 지금 바로 이제 그 다음 편 지금 하는 거 일로 바로 넘기면 이제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창세기 22장 6절 마무리 한번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시킬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결국 이 말씀은 이삭에게도 이삭의 그 위에서 항상 이 인간도 다 똑같죠.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단 그 사단에게 이제 지금 사단 거를 갖고 있는 걸 이제 갚으려고 하는 거죠. 잠깐만, 저기 햇빛이 또 너무 많이 드는데, 잠깐만요. 햇빛이 막 들어서 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요, 이제 그러니까 6절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사람들 누구한테나 똑같아요. 우리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머리라는 이름, 로시. 그 로시가 뭐 R이고 이름이 다 똑같죠. 에피 다 똑같은 건데 이제 그 쓰임새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똑같이 사단인데 이렇게 바뀌죠. 하여튼 그 우리의 위에 군림하는 그 의미에서 머리, 로시, 또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었던 그 올라가서 그런 의미의 로시, 안 좋은 머리, 안 좋은 의미의 그 머리, 우두머리, 그 사단에게 우리가 줄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이 살크스였기 때문에, 사단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앱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앱이 어디 있겠어요. 도로 다 내놓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다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단한테 사단 거를 다 줘야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줄 게 뭐냐면 결국 불금하고 검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 불금하고 검정을 주는 과정들을 지금 이제 여러 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머리 위에 군림하는 그 알에게 이제 갚으려는 이제 주려고 줄 걸 주려고 하는데 지금 불과 칼을 손에 들고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앞에서 이제 그건 조금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진리받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여기 불과 칼을 손에 들고라 그랬는데 불은 예수죠. 그 다음에 칼은 진리죠. 어저께 칼을 설명을 했나? 하여튼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칼이 이렇게 그 사르크스를 잘라서
그래서 살이거든요. 살 같은 거를 잘라서, 칼이 하는 일이, 살 같은 거를 잘라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지. 잘라서, 그 속에서 피를 낸다는 그 의미로 피를 낼 수 있는 거, 그 죄를 끌어낼 수 있는 거, 피를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칼이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가 죄를 버릴 수 있게 하고, 진리가 죄를 끊을 수 있게 하고, 진리가 죄를 제지시킬 수 있게,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칼이 칼이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칼을 들었다는 건, 불은 아까 또 붉은색 그거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죄를 쓰고 오신 그 예수, 죄로 쓰고 오신 그 예수와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들고인데, 이 손이라는 게 편손이에요. 편손, 못을 박아서 편손. 그래서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에 들고라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인 들고라는 게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받아들이다, 자기가 갖다, 취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에 들고는 피 흘린 손, 십자가 희생하신 그 내용,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에요. 불과 칼을,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들고가 아니라 피 흘리신 그 십자가 희생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받아들인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쟁을 준 큰 무기가 되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무기죠. 그런 큰 무기를 지금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아까 아침 새벽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새벽은 말씀드렸겠지만 예수님께서 검정을 띄어버리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을 하시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새벽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새벽은 당연히 해가 올라오는, 새벽 시작은 이제 해가 올라올 일이 당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은 어둠은 이제 안 온다는 뜻이에요. 해가 올라올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둠은 사탄이고 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해서 어둠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빛의 세상이 되는 그 내용을 말한 게 새벽 복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희생하신 걸 알고 아주 그냥 그 희생을 하셔서 산출하신 그 혜택들, 그거를 그냥 꼭 받아갖고 살아나려고 들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러 왔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라 그러신 거고, 그 준비하신 걸 이제 실행하시는 거를 아브라함한테 이제 실행할 때가 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다 인간들을 살리시라고 준비했던 그 일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니까 네가 이제 그거를 가서 혜택을 받아라. 그런 큰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쁘게 따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신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내용이 되나 보자고요. 그래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그 행위를 해주신, 우리를 살리신다는 계약대로 실행해 주신 그 자격을 들고 받았어요. 벌써 이제 했으니까. 그 자격을 들고 받은 거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택하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었어도 십자가 희생을 하시기 전이면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 희생을 했어요. 새벽이 된 걸 보니까 저녁을 몰아낸 거예요. 사탄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희생을 하신 걸 알았으니까 진짜 다른 박질 쳐서 달려오는 거죠. 거기서 산출해내신 은혜 저희한테 빨리 저희부터 주세요. 이런 거예요. 살려면 주시는 거죠. 가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가 서쪽을 향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는 것처럼 향한다고 이러고만 있는 뜻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각각 자기들이 자기 마음이 동의를 해서 호프터코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기를 지금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게 그 무기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그 무기. 사단이 그 무기 앞에서 꼼짝을 못하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세서 꼼짝 못하는 나기보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니까 그 법대로 지키신 그 그 법을 다 지키셔서 실행하신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무기예요. 그 무기만 나오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요구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니까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무기를 갖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6절이 끝난 거예요. 불빛이 이게 비치는데 조금만 정신없어서 조금 참아주셔야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7절을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조금 낮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6절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7절, 이제 자신이 있죠. 자, 7절, 이삭이 그 상태에서 이제 7절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알아두시겠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괜히 넣는 이유가요. 말이 좀 안 되는 걸 연결시키려고 자꾸 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 말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뚜렷이 있거든요.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번역해놓은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맞아들어가게 도와주는 말로 쓴 것 같은데, 이거를 넣으면 반대의 뜻이 돼버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번제한 어린 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냥 이렇게 해요. 무슨 자기를 위하여 친히, 자기를 위하여라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가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지금 번제물을 지금 이삭이 물어봤죠. 베마, 번제할 그 동물 그거 어딨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뜻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하나님 기분 하여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으로 몰아간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를 빼버리면, 원래 그게 없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라는 말을 빼버리면 그냥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거죠.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괜히 자기를 위하여 친히라는 말을 쓰면 틀리는 게, 번제를 지금 누가 받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번제물을 올려서 번제를 올리죠. 그러면 뭐 그거를 뭐 먹든 어떻든 뭘 하든 누가 받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율법을 하려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또 정확히 알고 하든지. 이 번제물은요, 누가 받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요구하시지만 받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단 아래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전까지 여기 올려놓은 동안 사단한테 도로 끌려 내려가지 않게 그 동안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제사들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굉장히 마음에 드는 뭐 큰 소를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아무튼 장사꾼이 물건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그거를 살라 그러는데 조건이 많은 거예요. 조건이 많아도 사고 싶은 사람이 꼭 사고 싶으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줘야죠. 그 조건을 이 장사꾼이 이 사람이 꼭 사고 싶어 하는 걸 알아갖고 가진 조건을 다 내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 장사꾼이 그 장사를 하는데 이것저것 다 받아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실라 그러는데 장사꾼이 이것저것 사단이 이것저것 다 요구했죠. 사단 거니까, 우리가 사단의 부속품들이니까. 사단이 자기 말로는 자녀라 그러지만 우리 사단 그 뱀 닮은 지렁이들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신다는 걸 알고 또 자기 나름대로 가장 값어치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받을 걸 다 받았어요. 받을 거 다 받고도 이 세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시기 전까지는
다 갚은 게 아니죠. 십자가 희생까지 한 게 선불, 후불까지 다 준 거거든요. 선불은 그 땅 속에 있던 걸 이 바깥으로 올려놓은 게 선불을, 예수님 보좌를 바꿔서 보좌를 주고 우리들을 땅 위로 올려낸 거예요. 그게 선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좌를 내놓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선불로, 일단 선불로만. 그래서 올려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려놓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얘네들이 그동안 진리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를 익혀갖고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 희생을 치러야지 후불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치르시기 전에는 아직 후불을 안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후불을 치를 때까지 나한테 이자를 내놓으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은 못 있어요. 그동안 또 이자를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 같은 식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사단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 그게 제사예요. 우리 피를 대신해서 동물 피라도 조금 갚아주는 거. 그래서 피를 자꾸 쏟는 일을 했잖아요, 제사에. 그래서 그거는 다 그래도 가짜예요. 그냥 그동안 기분 맞춰주는 식이고, 조건대로. 진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하셔서 진짜 피를 흘리셔야, 우리 전체를 대신한 진짜 피를 흘리셔야 한 번에 그걸 다 갚은 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때도 제사를 지내고 무슨 율법을 따라서 무슨 여기서 하는 거를 옛날 거를 들춰내서 무슨 교회에서 가르쳐준다는가, 사람들이 가르쳐준다는가, 그때 옛날에 이랬었다는 걸 자꾸 무슨 들춰내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하신 거를 비웃는 거예요. 완전치 않다고. 저거 아무래도 완전치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용이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해주신 후로는 예수님 십자가 희생이 완전한 거라고 자기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무슨 행위냐?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행위. 사단한테 들가포 같은 것 같아서 뭔가를 자기가 다 마찬가지, 착한 일, 선한 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착해서 그냥 그 사람 당장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봐. 핑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지 몰라서, 아니면 또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이속들이 있는 걸로 착한 일을 하면, 특히 천국 가는데 내가 착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다르게 봐주실지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서 사단한테 줄 걸 다 준 거를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 좋지만, 착한 일 하는 거 좋지만, 그냥 도와주는 거고, 그냥 착한 일, 상대가 불쌍해서 그냥 도움을 주고 싶은 거, 인간들 세상의 내용이지 그거를 하늘 가는 일하고 하나님이라고 결부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이 큰 일이 완성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리만 해야지, 무슨 자기가 그야말로 주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엄마가 깨끗이 설거지 다 해놓고 했는데 뒤에 나가서 요것저것 꺼내면서 이렇게 닦아보려고 다 찾아보고, 이쁘지 않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내용을 알면. 그래서 얘기가 어디로 내려갔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번제하는 내용을 번제받는 그 번제물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친히, 니네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라도 친히 해주는 그 무슨 착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번제를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하시면서도 그거는 사단하고 계약한 조건대로 맞춰주시느라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는 하고 있어야 돼. 십자가 희생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거기 여태까지 하던 거에 젖어 있었으니까 번제물 어딨냐고 물어본 거고,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으니까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지금 십자가 희생 아까 새벽에 벌써 이뤄진 게. 그래서 알고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알지만 알고 십자가 희생을 지금 하셨다는 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이삭은 그냥 듣던 대로 그냥 그런 걸로 지금 그 상태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번역자가 뭐를 합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친이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고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친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려고 지금 이거를 매번 이 성경책에 나온 이 번거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려고 인간들을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시킨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 잘못된 하나님으로 이 쓸데없는 단어들로 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진리하라니까요. 율법하지 말고. 율법을 하면서 누굴 가리켜서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나가면 몰라. 하나님이 하라는 진리를 안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면서 어디 가리키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결론이 없어요. 아직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길을 자세히 다 가르쳐 주셨구만. 그거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죠. 진리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저하고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십자가 하늘 가는 길 내용 다 알잖아요. 열심히만 들으셨으면.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가 그대로 차례를 하기만 하고 아예 그 길에 올라타 있으면은 죽으면 무조건 가는 건데, 그렇게 쉬운 일을 율법으로 가르치니까 몇천 년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더 뭘 가르치려고. 여기도 보세요. 말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는 왜 써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번제를, 동물 많이 죽이고 이 구약에 보면 죄 그거 하고들 있느라고 세월 다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도 좀 깊이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희생을 해서 십자가 희생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만 굳건히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시키고 제사를 지내려고 맨날 허구한 날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냐고요. 지금 저는 그러면 다시 또 제가 가르칠 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번제나 제물이나 모든 것은 사단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에 걸려서 우리가 도로 기회 받은 세상에 올라서 도로 땅으로 내려갈까봐 하나님이 그 사단의 비위를 맞춰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쉽게 말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가 니네 그때까지만 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 희생시킬 그때까지만 하고 있어. 크게 말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을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율법 구약에 나온 그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권리는 떠났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줄 건 우리의 그 붉은 죄하고 검은 죄 그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이자 같은 거 주고 있을 필요 없다고요. 의식을 치르는 것도 다 똑같아요. 무슨 무슨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무슨 뭐 다 똑같이 하늘 쪽을 향해서 무슨 집단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율법에서. 지금 하나님이 니들 빨리 진리해서 인생 끝나기 전까지 해놔야 돼. 빨리 해서 이 배 타서 이쪽 길로 올라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뭘 딴 데서 무슨 의식들을 치르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고쳐주고 좋은데 그거는 자기 일이에요. 그거는 고통하고 연결을 시키지 말라고요. 하늘 가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늘 가는 일은 각자 자기 자신도 하기 바빠요. 지금 진리를 해야 돼요. 진리가 열쇠니까요. 천국 문에 진리가 있어야 검은 그 색 죄를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베레시트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리를 여기서 진리를 꺼내서 갖는 것도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한테 눕는 거라 그것도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기한테 들어가면 이 속에 있던 검정색이 몰려 나가는 거예요. 조금 들어가면 아직 남아있죠. 자꾸 좀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가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베레시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베레시트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붉은 죄 제거해 주셨죠. 두 개 있으면 천국문 문 입구에서 그거 두 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내나 딱딱 보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일을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됐었다고요.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쉬우려면 이렇게 쉬운 일을 모르고들 있는 거예요. 늙은 부모님도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만 태우면은 홍해에서 무릎으로 올려 보내드리기만 하면 지난번에 나한테 5천만 원 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절로 꼭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래 올라가고 싶어. 그럼 가는 거예요. 마음이라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도. 안 갔던 이유는 그런 내용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 가르쳐주는 제 말을 들으셔야죠. 그거 택하는 거는 여러분이에요. 아무 결론을 안 가르쳐주는 데서 무슨 이유로 아직 못 들으시는 분도 많겠죠. 지금 시작한 지 제가 뭐 한 달 좀 넘었을 이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놀란 거는 이 진리를 말해주면 그냥 사람들이 진리다 그러면서 막 갈증을 내면서 올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진짜 틀렸어요. 성경 말씀이 맞았어요. 요한복음에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았어요. 저는 제가 옳은 말을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함께 해갖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이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나 더 깨달았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런 말 놓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사실은 준비해 놓으셨죠. 새벽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됐으니까 가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니네 아들 이삭을 이삭도 이제 진리를 받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배에 태워라. 지금 이루어주신 그 배에 타라. 그렇게 그거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감행하신다. 나사. 1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작부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벌써 이미지가 시험한다는 건 나쁜 거거든요. 그렇게 처음부터 1절부터 방향 틀을 그렇게 잡으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죠. 배럴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요. 어저께 황당하더라고요. 뒤에서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니까 되게 속상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소들을 빼야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한테 말해줬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일러주셨죠. 아까 그 곳이 일러주신 곳에 그 곳이 마콤이에요. 마콤은 뭐예요? 십자가를 세운 곳. 십자가를 세운 곳에 가서 뭘 또 번제단을 만들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진다는 그 의미예요. 진짜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다 십자가길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못을 같이 박아야 되니까요. 자기 죄를 검정 같은 것도 띄어야 되고,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조금 가죠. 아무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올라탄 거. 십자가를 같이 진 거죠. 자기 부인, 다나토스 죽음. 자기가 자기 거를 버린 그 죽음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틀을 마련해 주셨지만 검정죄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런 종류를 지금 제단을 쌓는다느니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마콤, 바로 그 십자가 세워진 예수님의 그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되. 지금 내용하고 다 이제 맞는 거죠. 진짜 꼭 쌓다기보다 마음으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종류.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또 이랬어요. 나무를 버려놓고. 버려라는 말이 어디서? 나무를 버려놓으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하는 게 벌써 눈에 막 사람들이 벌써 이미지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죄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없는 말하면. 나무를 놓고. 나무를 놓고. 나무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뭘 응?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무를 세워놓고 세워놓고 그 뜻이에요. 이 아라크라는 말은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세우고 마음속에 상징적인 얘기들이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까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식이라니까 결박이 되죠.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을 묵다예요. 시작을 하면 제가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시간이 딱 그럴 때예요 지금. 아무튼 시간이 지금밖에 안 돼갖고 아무튼 그러는데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랬죠. 이 결박하다라는 말은 아카드라는 말이에요. 아카드라는 말은 에케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에케드라는 말이 그냥 에케드라고 쓴 것보다 베트에케드라는 말이 있어요. 베트에케드는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죠. 베이트, 은혜 받은 집은 베이트지만 하여튼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알렙, 베이트, 김멜, 그 알파벳에서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가 집이에요. 그래서 베트에케드 하면은 뭘 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에케드니까 아카드가 아까 묶는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묶어놓는 집이에요. 참 못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묶어놓는 집이에요. 뭘 묶어놓냐? 털이 많은 동물을 묶어놓는 집이에요. 털이 많은 동물을 그 털을 깎아주려고 묶어놓는 집이에요. 털이 많은 동물을 그 털을 다 깎아주려고 묶어놓는 집이에요.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맨 처음에는 묶어놓는다 그러니까 나쁜 집인 줄 알았는데 그 답답한 그 털들 알죠? 덥고 구질구질하고 뭐 잘 가꿔줘. 요새 개들 길러서 뭐 잘 가꿔줘. 뭐 저 또 가축병원 데리고 가고 이러는 집들은 뭐 예쁘겠지만 그것도 사람이 보기 예쁜 거지 털은 동물들한테 저주 같은 식이에요. 여름에 그 더울 때 털 아무리 이쁘게 해도 우리 눈에는 이쁘지만 동물들이 얼마나 덥겠어요. 이쁘다 그러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거죠. 자기는 이쁘지만 동물은 거기다 뭐 달아주고 이러는데 아무튼 지금 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털을 깎아준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동물이 자기 털을 자기가 못 깎죠. 그걸 깎아주는 집이에요. 고마운 집이죠. 그 털을 뒤집어 쓴 게 동물이에요. 동물들은 다 뒤집어 썼죠, 털을. 가끔 좀 없는 동물도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큰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털을 온통 쓰고 털을 온통 쓴 걸 동물이라고 해요. 그 털을 깎아주는 집이에요. 반드시 동물의 털을 깎아주는 집이에요. 에케드라, 베트 에케드라 그랬죠. 그 집이에요. 그 단어에서 온 게 지금 아카드, 이 묶다예요. 그러니까 털을 깎으려고 묶는 집, 에케드. 거기서 온 게 이 아카드, 묶다라는 단어예요. 그 묶다를 털을 깎는 이유 때문에 묶는 단어예요, 이거는. 다른 이삭을 지금 이것처럼 뭐 번제를 시키려고 묶는다든가, 강제로 막 움직여서 막 도망갈까봐 묶은다든가, 응? 그런 묶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주려고, 그 큰 기쁨을 주려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용도의 그 용도로 사용할 때 하는 묶는다는 뜻이에요.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해줄게. 이러면서 철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듯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잠깐 모이게 하는 거. 그거를 그 뜻에 묶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 내용 보니까 딱 결박했다 그랬죠. 결박하고 묶는 거하고는 또 내용이 또 틀린다. 하여튼 가장 나쁜 걸로 지금 쓰는 거예요. 가장 무섭게 하고. 그래서 그 뜻의 아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내용이 있는 거예요. 털을 깎기 위해 묶어. 그래서 진리는 생각을 하라는 거고 제가 대신 생각을 했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 하려면은 직접 자신들이 하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있고 자꾸 많이 하면은 하루에도 주시고 이렇게 되죠. 아무튼
진리를 이제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이 받는 방법도 가끔 들으시는 게 좋죠. 너무 안 주시면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꼭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털을 감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저는 알고 있죠.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나 하늘에 오른 자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다 그랬죠. 빛나는 흰옷, 뉴코스. 그런데 그러니까 흰옷이 진리예요. 옷은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흰빛이 들어간 옷은 뉴코스, 빛나는 흰빛이 들어간 옷은 진리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14만 4천 명은 진리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간 자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지만 진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동물이 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털은 율법 상징이에요. 사단, 율법.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에서가 털복숭이라 그러죠. 에서가 털에 엄청 뒤집어 썼다 그랬죠. 에서가 사단, 율법 상징이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앞서서 우두머리 첫 번째 프로스폰 그 앞에 얼굴 파님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껍데기. 그 좋게만 말한 거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껍데기. 프로도 사단 상징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프로가 선두죠. 선두인데 이런 선두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맨 앞에 나서 첫 번째 장자가 된 거예요. 그게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가 털이 많다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현경에서 사단 율법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두 번째예요. 아래예요. 나중에 나왔어요. 뒤에요. 꼬리예요. 장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그 뒤는 가진 것도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뒤로 오셨다. 속에 감춰져 있다. 첫 번째 장자의 그늘에 감춰 있는 거죠. 빛을 그 속에서. 그래서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성경책 겉에 에서 글씨 같이 율법만 잔뜩 써 있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에 의미로 숨어 계시죠. 그래서 진리가 율법 속에 숨어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글씨로 율법만 쫙 나와 있고 장자처럼 자기가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아들은 장자한테 꼼짝도 못하죠. 가만히 있어 그럼 나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 속에 예수께서 그 의미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의미로 들어가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을 걷어내고 그거를 꺼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거를 들어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지. 이 겉에 있는 거 해봤자 율법이란 말이죠. 사단의 말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들이 전부 겉에 있는 말들 봤죠.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그 속에 들어가 계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판되는걸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고 싶으신데 공표까지 하셨는데 사단이 그렇게 다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안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딴 쪽으로 빠졌으니까 또 이제 그래서 털을 쓴 동물을 깎아주는 집은 바로 율법에 덮인 우리들을 율법을 벗겨내준다는 집이에요. 결박하여
이 결박, 베테케드가 그 말. 그러니까 이 아카드라는 것도 그 뜻의 의미에 결박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결박한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런가 보자고요. 그래서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그렇지만 그 나무 그 위 마을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마을 아래 그 에피 그 아래 알고 있는 데다가 그 줄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뭘 띄어서 이제 줄 거죠. 죄서를 띄어서 줄 거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두고 제단나무에 두고 그 다음에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결박한 거냐면 이삭을 결박한 거죠. 근데 결박한 의미가 이런 거죠. 뭐를 지금 이 알에게 에피에게 주려고, 이삭의 죄를 띄워주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지금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결박해놓은 거예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모이라 그래요. 이걸 가르치면서 무슨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응?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다뇨. 이런 말 어딨어.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진짜 성경 조금 배운 목사님이라도 이거는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신학대학에서부터 이런 걸 못 가르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 자격 있는 사람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봐야 돼요.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이렇게 펼쳐졌는데도 무슨 이유로 한쪽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해주는 곳에 가서 거기다가 진짜 올인을 하고 있는지. 재산 정도 잃는 일이 아니고 자기와 자기 가족 영생을 다 잃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알면 가족한테 전해주니까. 아무튼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어, 열린 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상 하셨잖아요. 펼쳐진 그 손. 그 손을 내밀어. 진리를 잡고가 아니라, 이게 아까부터, 라카오라 그래갖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거를 골랐다 이거죠. 취했다 이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여.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인다는 거예요. 이 샤하트라는 말은요, 망치로 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궁창 배울 때 라키아가 망치로 탕탕 두드려 굽은 것을 피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 손을 핀 거였잖아요. 못을 박아서. 근데 여기서는 그건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라키아의
코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그 라키아의 코프, 그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핀다는 뜻은. 여기서는 죄송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지금 샤하트라 그랬는데, 샤하트는 죽인다는 뜻도 되고, 그렇게 아까처럼 망치로 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로, 잘못 들으면 망치로 그냥 두드려서 죽인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죽인다는 게 이삭 속에 있는 사단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삭 속에, 자기 아들 속에 있는 그 사단의 흔적들, 율법으로 형성된 죄들, 그 죄를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라는 칼로 그 아들의 그 검정색, 그거를 검정색 또는 아들의 죄, 지금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은 붉은색 죄까지 그걸로 띄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리를 알고 있어도 또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될 건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간이 자꾸 가네요. 이거 참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도 한번 체크하고요. 또 어저께 안 된 거 같고 막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리라는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의 속에 들어있는 그 죄, 붉은 죄, 검정죄가 있는 거 알죠? 그거를 죽이려고 지금 진리를 사용해서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아들의 그 죄, 사단, 율법, 그 관념, 이거를 그 붉은 죄, 피까지 죽이려 하니 진리로 다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먼저 번에도 벌써 나오고 있죠.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불렀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11절에서 그렇게 하고 하매까지만 끝나고 12절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하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한 말을 여기 생략한 거예요. 진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축출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는지, 그거를 진리를 하는 사람은 축출해내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잠깐만요. 그게 없으면 12절 들어갈 때 설명이 쉽게 말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줘야겠죠.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을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진리로 축출을 해내서 산출한다 그래서 진리를 산출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냐면요, 아브라함아 붉은 죄 제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사용해서 죄라는 죄는 다 떼서 자기 아들 죄가 얼마나 띄워주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죠.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붉은 죄 제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붉은 죄 제거는 너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지금 진리로 네 아들 이삭의 죄를 진리로 둘 다 그 죄를 붉은 죄나 검정죄나 다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만 쉽게 말해서 붉은 죄는 진리로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들어라. 붉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피 흘리는 십자가 희생을 하셔야지만 피 흘리는 십자가 희생, 다나토스 죽음, 아포트네스코 죽음을 하셔야지만 붉은 죄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칼로, 진리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붉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야. 그거를 깨달아라. 그거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넘어가는 거예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하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붉은색을 띠는 거에 관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긴 말씀도 있으셨겠죠. 지금 저는 그 중심적인 내용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네 아들 네 조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줄을 이렇게 길이 삐뚤어가는데 자꾸 이제 거기에 보태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요 자꾸 나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거 꾸며들려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딱 맥혀서 말이 안 되는 데가 또 나오면 이제 진짜 안 되겠으니까 성경 난제 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난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지. 자기네들이 모르는 걸 갖고 하나님이 좀 부족하게 성경을 만드신 것처럼 그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죄가. 자기네가 잘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거면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조금 좀 이렇게 잘못 만드신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 난제는 그 뜻이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그 소리가 아니고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가 아니라 여기에 너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네가 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독자까지도 그러므로 아들 독자까지도 모노게네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니라. 네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해갖고 그쪽으로 마음은 알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지금도 이쪽으로 와서 지금 홍해를 치면 지금 홍해에 있었던 거예요. 홍해에 있다가 지금 올라간다고 그 뜻을 표시한 거예요. 아무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진리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으니 네 독자가 아니고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 내 독자를 너에게 아끼지 아니할 거야. 즉 내 아들이 십자가 희생해서 붉은 죄 제거해준 십자가 희생을 한 해서 산출한 자격을 붉은 죄를 제거한다는 그 자격을 너한테 줄 거야. 아끼지 않고 줄 거야. 내 아들 그 십자가 희생한 내 아들 그 귀중한 피 제거한 그 아포트네스코 죽음을
해서 산출해낸 그 권리, 그거를 너와 네 아들한테 줄 거야. 붉은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진리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게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요. 일단 유튜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잠깐 끊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잠깐만 끊을게요.